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2000년에 갑자기 이제 부르심을 받고 미국에 오게 되면서 그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송별회를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하게 됐고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제가 가르친 청년들도 함께 하고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송별을 해주는데 아주 잊지를 못하겠어요. 한 20-30명의 청년들이 나와서 식사를 다 맛있게 하는 그 자리에서 물론 그 비용도 저희가 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친구들이 저희를 송별한다고 모이고 나서는 저희는 신경을 안 쓰고 다 자기 뭐 연애한 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하면서 막 자기들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고 끝났습니다. 예, 뭐 저에게 한마디라도 뭐 예를 들면 땡큐라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좋았을 텐데 저희를 송별한다고 해놓고 모여서 자기 얘기들만 하고 끝났어요. 그게 얼마나 불쾌했던지 돈은 다 저희가 내고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있어요. 얼마나 불쾌했던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나쁘실까 하는 생각을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유추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백성들이 자꾸 겉모습으로만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차라리 누가 와서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게 더 나은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1년에 주일만 50번이 넘고 다른 예배까지 합하면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재가 약속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배에는 오늘 주보에도 실어드렸지만은 과학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은 물론이고 감정,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기능까지도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 해방, 죄사함, 용기, 회복, 치유, 승리.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이 이끌고 갔을 땐 그 전쟁은 항상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어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예배가 된다면 우리 삶이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정말 주님이 차라리 너희가 안 모였으면 좋겠고 저 성전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고 이 교회의 예배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배가 우리 삶이 된다면 얼마나 비극이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까?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In spirit and truth. 그러려면 이 예배에 담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 이전에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원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헤아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될 때 우리 예배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 예배가 많은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발견되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그런데 우리 저와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가 우리 주님이 찾으실 때 발견되어지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로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 없이는 하나님께 옳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의 정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레위기가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향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결국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예배지만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마음은 구약의 오리지널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음 주까지 레위기와 우리 다양한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예배에 성공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레위기 1장에서 소개되는 제사를 보게 되면요, 번제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burnt offering. 그래서 다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것이죠.
이게 제사의 시작입니다. 우리 제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예배 시작이 있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릴 때 먼저 흠없는 것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준비가 반드시 선행된다는 것이죠.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제물이 정말 흠없는 것인지 전부터 살펴야 가서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피고 준비하고 흠없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 예배에 반영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배도 준비된 예배가 있고 그냥 막 나오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되겠냐는 것이죠. 우리 토요일 저녁에 실컷 놀고 영화 보고 늦게 자고 드라마 보고 세상 것에 취해 있다가 주일날 간신히 일어나서 여기도 예배 시간 다 뒤에 도착합니다. 가까스로 도착합니다. 그 예배가 준비된 예배일까요? 좋은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고 이 한 주간의 시작이 이 예배의 성공이다라고 믿고 이 예배를 정말 준비해서 시작하기도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흠없는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강단과 예배팀들과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모든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는 전혀 다른 예배가 될 것입니다. 허겁지겁 예배로 달려오는 예배, 준비된 예배, 그 예배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준비된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도록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쁘도록이 아니라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 예배에 오직 한 분의 관객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예배에 오직 한 분의 관객은, 청중은 우리 주님 되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드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따라서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이 음악 스타일이 내가 좋아, 이런 찬양을 나는 좋아, 이런 스타일이 내가 좋아. 여러분, 찬양도 보세요. 왜 우리 교회는 찬송가 안 부리지? 여러분, 찬송가가 뭡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잖아요. 이 책에 있다고 찬송가 아닙니다. 찬송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에 기록돼 있어도 복음성가처럼 사람을 향한 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찬양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할지라도. 반대로 우리가 복음성가로 알고 있는 찬양들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분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곡이 나를 기쁘게 하느냐, 이 찬양의 스타일이 나를 기쁘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서 그것이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찬양이 혹 있다 할지라도 오늘 드린 찬양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 모든 어둠을 꺾으신 주님, 빛이신 주님, 승리의 주님. 좀 어렵죠? 그러나 이런 찬양을 많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 구원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나를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옳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번제물을 드리는데 그 다음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첫 번째는 죄사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희생 제물이 우리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예배의 순서에서 가장 먼저 죄사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안수하죠. 그럼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태워서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가 주님 앞에 이렇게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의 처음에 죄사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노력해봤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은혜를 요청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죠?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그 제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제물을 각을 뜨는 거예요. 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나무에 버려놓고 불 위에 태운다. 그런데 이것이 9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제물 올려놓고 잘 탄다 구경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누가 제물이 되라는 겁니까? 우리가 제물이 되래요. 로마서 12장 1절 오늘 읽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지만 그것을 타는 걸 바라보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제물이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living sacrifice, 함께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순종한 자아도 또 함께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또다시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은 누가 뜹니까? 껍질을 벗긴대요. 이 말이 뭘까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정직하게 가는 것이죠. 우리를 덮고 있는, 한꺼풀 덮고 있는 모든 거짓과 위선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속이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내장을 다 벗겨냅니다. 더러운 냄새가 나오고 내장의 그 배설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온몸이 피투성이게 피가 안 튈 수가 없어요. 제물의 피가 피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의 죄를 대신한 제물이 거기서 태워질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자기 부인, 완전한 순복, 죽고 변화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매번 있는 예배가 우리 주일 예배가 된다면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의 삶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죽지를 않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도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 각이 떠지질 않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버젓이 살아서 올라가고 버젓이 살아서 또다시 저 문을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들어올 때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그 죽음에 동참할 때만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타다 남은 동물이에요. 죽다만 동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서울에서 우리 교회 남성교회들이 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보신탕을 드시죠.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흔한 일이죠. 예, 그렇게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일 없죠. 예, 그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예, 그런데 무서운 게 있어요. 그러다가 풀려나는 거예요. 예, 차라리 이제 죽으면 본인도 고통이 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유가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살아나요. 동네를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필사적이죠.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떠올려 봐요. 예배에 와서 죽지 않은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가는 거예요. 입에 개거품을 물고요, 누구라도 걸리기만 걸려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주님 기뻐하신 예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지고 다시 한번 용서를, 다시 한번 살아남을 경험하는 예배. 죽어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각이 떠져야, 껍질이 벗겨져야 주님의 새 옷을 입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grain offering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드립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grain offering입니다. 소제, 곡식 제물. 그런데 여기 주의사항이 있죠. 이렇게 곡물을 드릴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갈아요. 갈아서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고운 가루, 아주 파인하게 이렇게 갈아서 하나님께 어퍼링을 드린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갈 때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 갈아진다는 거예요. 수고와 헌신이 우리가 주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식당 봉사, 주차, 새가족팀, 우리 주일학교에도 영아, 유아, 여러 그룹이 유스, 청년, 이거 찬양팀, 꽃꽂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드림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드림을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감상하고 그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함께 절구통에 넣어 함께 다 빻고 갈아서 하나님 우리의 형체가 산산이 부서져서 보이지 않게 거기서 드리게 될 때 향기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보면 a sweet aroma to the Lord. 하나님께 향기다. 이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다. 거기에 기름도 고운 기름과 유향을 더합니다. 기름은 성령 충만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섬겨서 올려드릴 때 거기에 우리 이름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런 예배, 헌신, 이것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것을 넣으면 안 된다. 곡식제를 드릴 때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런 곡식을 가루로 드릴 때 그 가루에 누룩 섞지 말라, 이스트 섞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트는 그 가루를 부풀립니다. 자기의 본 모습보다 부풀리는 거예요. 꿀은 뭐죠? 그 맛을 달콤하게 감싸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이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데 거기에 오직 첨가되는 것은 기름과 유향.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에는 나 이름 석자는 온전히 빠지고 내가 드린 것이 부풀려 보이고 싶은 우리의 욕망 다 빠지고 뭔가 달콤하게 보이려 하는 욕망 다 빠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 주님의 향기, 그것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가지는 꼭 치라 그랬어요.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어떤 것이죠? 자기는 녹아서 없어져요. 왕소금 넣어보세요. 자기 모습은 싹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김장의 아름다운 맛을 더하죠. 방부제 역할을 하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소금. 우리 자신은 사라지고 맛을 내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두 번째로 사역한 우리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아니 여기 쓰지도 않는 오래된 올겐이 여기 탁 한 켠 있는 거예요. 전자 올겐이. 목사님 저거는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팀원들이 쓸 자리가 좀 없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됩니다 전사님, 저거 치우면 큰일 나요. 왜요? 그러니까 이거 창립 멤버 어떤 권사님이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거 없어지면은 시험 들 거네. 여러분, 우리 드림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 석자 꽉 박아서 아무개 하고 박아놔야지. 주보에서 이름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없어지라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 형체가 없어져 버려요. 무슨 곡물인지조차도 알 수 없게 오직 하나님께 향기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한 주마다 한 30cm쯤 옮겼어요. 저 역시 한 주마다 조금씩 한 1년 걸렸어요. 저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드시더라고. 강대상은 누가 하고 뭐는 누가 하고 누가 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헌신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죠. 이게 우리는 예배라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세 번째,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속죄제. 이것은 sin offering, 죄악을 회개하는 제물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나머지는 잡는 법은 번제와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요, 주중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살다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생각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게 속죄제다. 삶을 살다가 이게 죄군요 하고 깨달아질 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다. 우리는 주일만 예배드리고 나서 주중에 어떤 잘못된 생각과 죄를 짓더라도 주일이 오면 또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죄를 짓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또 나가서 죄를 짓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가 있고 주중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중에 예배에서 성공해야만 주일의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된 것.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신하들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죄를 꾸짖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단숨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러집니다. 신하들 앞에서 그 자기의 죄를 꾸짖는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즉각적인 회개, 즉각적인 회개, 미루지 않는 회개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니.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속건제입니다. 그 다음에 trespass offering. 이거는 우리가 남에게 잘못할 때 실제로 피해를 입힌 것을 하나님께 사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갚는 것입니다. 보면요, 레위기 6장에 이것이 소개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또는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회개였다면 속건제는 trespass offering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보상할 수 있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하나님께만 가서 비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손해를 끼친 사람을 찾아가서 사기를 쳐서 도둑질을 했던, 착취를 했던, 어떤 거짓 맹세를 했던 간에 남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끼쳤으면 찾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에게 배상하라는 겁니다. 배상하라는 것이 그냥 배상이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 그리고 나서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회개의 속건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현재 드리는 예배와는 얼마나 거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물질의 손해를 입히고 혹은 명예의 손해를 입혀도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리면 그만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은혜를 받죠. 막 새로운 환경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만 용서받으면 된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입혔으면 당장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삭개오가 회개합니다. 회개로 끝나나요? 제가 사람들에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내 모든 절반의 재산을 팔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시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구원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용서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용서받고 기뻐하는 동안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누군가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합당치 못하고 무효라는 거예요. 아내를 아프게 합니다. 아내를 학대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러죠? 너의 기도가 올라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는다고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놓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가서 해결 짓고 와라. 용서받고 와라. 그 전에는 우리가 100번을 예배드리건 1000번을 예배드리건 무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가볍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청년을 만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청년은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 믿고 영접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했나요? 아, 너 예수 잘 믿었다. 너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됐어. 그러니 과거 잊고 살아라. 아닙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명령합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용서를 빌라. 여러분, 이 당시 노예가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요, 도망친 노예가 돌아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 주인이 빌레몬이거든요. 제발 이 친구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용납해 주게. 그리고 변상은 내 돈으로 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보여달라. 오네시모에게 이걸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을 때, 우리 과거에 너무 오래된 죄악이라서 어떻게 너는 그 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는데요? 그럴 때 민수기 5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족에게 베풀 수가 없다면, 자, 그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내가 한국에서 옛날에 너무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 죄인지 깨달았어요. 회복할 길이 없네요. 그러면 그 친족을이라도 찾아가라. 그리고 안 된다면 마지막 하나님께 그 예물을 바치라. 그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은혜 받으면, 나만 기쁜 충만하면 된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이 묶이고 엉키고 풀리질 않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법칙이거든요. 풀어져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를 두 교회에서 7년 하고 두 번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청년들과 함께 갑자기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목사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장로님과 목사님 지키려고 하는 이 성도들 간의 싸움이, 실제적으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잡채를 서로 던지기도 하고, 뭐 굉장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뿌리기도 하고, 막 교회에서 들어눕고요, 경찰이 오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응답을 받아서 순종한다고 나왔는데 후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 가장 힘이 되어야 될 순간에 제가 나온 것 같았어요. 어쨌거나 순종한다고 해서 교회가 개척되었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면 또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 수는 없었지만요, 그랬어요. 마음이 그곳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보면서 왜 저렇게 하실까, 왜 저렇게 하실까 해봤는데, 여러분 교회 세워 보셔야 됩니다. 예. 미국에서 제일 심한 욕이 미국에서 개척교회 하시라는 말이라며요. 예. 여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 개척교회 사모님 되라는 욕이라며요. 그리고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저같이 부족한 전도사를 전도사라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에 아직도 계신 전도사님 통해서, 전도사님 참 잘했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거 읽으시더라고. 그 순간 제 안에 묶였던 것이 하나가 풀어졌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제가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오게 되었을 때, 물론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지만은, 저는 anyway 저를 사랑해주는 우리 목사님에게 상처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마음 한켠에 항상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2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났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이었구나.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싸울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구나.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흔쾌히 받아주셨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의 모든 일은 다 소리로 얘기하자. 그리고 감사하다. 나에게 제2의 목회의 기회를 주었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목사님께 감사하다. 목사님 환갑잔치에 꼭 와서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묵은 앙금은 없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무언가 풀어지는 듯한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든 상관없습니까?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상황만 바꾼다고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Peace offering입니다. 이 제물은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화목제는 peace offering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peace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 한 마리를 드리는데 여기서 먼저 다 자릅니다. 한 소 한 마리가 700-800kg 된다고 그래요. 이것에서 뼈와 내장을 다 추려냅니다. 그러면 4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 몫을 빼죠. 다리, 넓적다리, 그리고 가슴 고기, 그거는 제사장들에게 드리고, 그래도 최소한 300kg가 남는데 이거를 다음 날까지 먹으래요. 그래야 이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간대요. 그렇지 않으면 18절입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된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되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게 뭘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려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해야 돼요. 일로 와 우리 다 같이 먹자. 이거 내일까지 다 먹어야 돼. 300kg면요 사람 세 사람에 해당하는, 아주 그것도 살찐 사람 세 사람에 해당하는 고기 아닙니까? 이거를 다 먹어 치워야 돼요. 하루 내지 이틀 안에. 그러면요, 여기 있는 사람 정도는 순식간에 모여서 함께 먹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남는 순간 예배는 무효가 된다. 이건 뭘까요? 교제와 화목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하나님만 만나고 가면 되지,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축도만 하면 사람들이 쫙 사라진대요. 왜냐? 빨리 주차장에 가서 차 빼야 되기 때문에. 교제가 사라집니다. 만남이 사라집니다.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함께 교제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됐지. 이것은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만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음식을 지어 먹고 나누어 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 이것이 peace offering, 화목, 말 그대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예배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에서 오신 것,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지만 그분과 함께 드려져야 될 예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모든 제물을 예수님이 상징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의미가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올려지는 이 예배가 이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통해서도 죄를 사하는 예배가 이 정도의 정성과 신경을 써야 한다면 완벽하신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는 얼마나 더욱더 성결하고 귀중한 것이 되어야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그렇습니까? 과거에 짐승을 잡는 예배에도 함부로 주님의 영광 앞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는 막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 신앙은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없이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마다 이 복된 예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영광 받으실까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용기와 위로와 제사함과 심지어는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 모든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이 예배의 성공에 묻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든지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지금까지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졌다면 우리의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속건제가 되게 하시고, 속죄제가 되게 하시고, 화목제가 되게 하셔서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 후에 달려가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과거에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한 목회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끼쳤다면 갚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고,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이런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 도시는 정말 한 번의 예배라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번의 예배를 드려도 쇼가 되고 만다면, 쇼는 뭐죠? 구경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즐거움을 위한 거예요. 쇼를 보는데 헌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쇼는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요즘 우리 예배는 쇼만도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쇼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을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현지훈 청년이 미국 텔레비전 쇼에 한번 출연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이 쇼 한 번을 미스하지 않기 위해서 전날에 호텔로 데려가요. 스튜디오 가까운 곳에. 스튜디오에 가까운 곳에 호텔에 들어가서 재우고요.
그리고 다음날 다 코디네이터 시켜서 분장도 시키고 화장도 시키고 다 준비해서 미싱하지 않도록. 여러분, 돈 때문에, 시청률 때문에 한 번 만드는 쇼도 이렇게 정성을 들인다. 우리 예배, 우리가 드리는 정성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쇼만도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시청률과 돈에 움직이는 쇼 같은, 즉 돈과 성공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토저 목사님이 말씀했습니까? 예배인가 쇼인가? 그러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쇼만도 못한데,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이름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 흠없는 보혈로 인해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 예배는 어떠해야겠는가? 저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사함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빴던 이웃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던 것들이 변상되고 회복되어지고, 화목하지 못했던 형제자매들이 화목하게 되는 진정한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한 번을 드려도 이런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